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많이 피곤하실 텐데 오늘 주일날 말씀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좀 누리시길 바라고, 그리고 내일 또 월요일까지 또 휴일이니까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도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배웠고, 또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다른 말씀을 통하여, 오늘은 마태복음 6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기도하다, 그래서 엘레와 4336번 프로시코마이라고 해서 기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그때 이제 정리를 하면 기도는 예배이고 예배는 찬송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무엇이 같은 말일까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기도는 나를 태우는 향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태워서 주님께 드림으로 내 안이 말씀으로 가득 찼을 때가 진짜 기도다. 이제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라트레이아, 이 기도라는 게 하나님의 사역이다, 예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언 기도가 무엇냐? 지난주에 내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옛방언과 새방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옛방언은 옛날 내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고, 주님을 영접한 이후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새로운 새 푸대가 되었고 새 성전이 되었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새 방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 그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방언 기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것이 진짜 기도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 기도를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전가시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찬송의 제사이고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간직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찬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열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예배이고 예배가 찬송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 명사형으로 프로시케라고 하는데,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가 되어진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사람들에게 그대로 무엇으로? 말씀으로 넘겨주는 것이 프로시케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마음은 다름 아닌, 우리는 선과 악의 지식에 양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둘로 갈라져 있는 것이고, 이 말은 우리는 선과 악의 본질인 그 양심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율법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도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과 악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율법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의 많은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재물을 가져다가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인데 예배를 잘못 드렸던 것이고 기도를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골방은 뭐냐? 골방 헬라어 테무도라고 합니다. 테무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르다, 구분하다, 구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창고, 그 다음에 곳간, 골방, 그리고 안방, 은밀한 방, 뭐 이런 식의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골방이라는 것은 조용한 곳, 그리고 기도굴 또는 교회에 이렇게 굴을 파놓고 조용하게 하나님과 함께 깊이 대화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으니까요. 그것은 한 10% 정도에 맞는 말입니다. 나머지 다 틀린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골방은 양식 창고, 저장고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창고, 곳간, 양식 창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한 알곡을 곳간에 드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문을 열 때,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이 문을 열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라는 성전 안에 그 가르침의 말씀을 나라는 성전 안에 그 가르침의 말씀을 스스로에게 이 곳간 안에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교회가 된 하나님의 교회가 된 목자나 성도가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전할 때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들려줄 때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수가 되어 알곡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안에서 진리를 넘겨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먼저 누구에게 들려주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들려질 때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골방에 들어가는 기도다. 이제 이거 거꾸로 썼는데 기도는 스스로에게 말씀을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골방하고 완전 다르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창고에, 그 곡식을 거둬들이는 그 창고에 그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거둬들이는 것이 창고인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간직하는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게 쉬운 말인데 어려운데 좀 잘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 다시 한번 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네, 그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은밀한 가운데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 진리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밖의 것으로 진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설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밖의 것, 역사를 통해서 지도를 통해서 지형적인 그리고 뭐 구름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땅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안의 것,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손가락을 딱 가리키는데 우리는 대부분 지금까지 기독교는 무엇을 대해서 설명을 했냐면 이 손가락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손가락이 가리키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진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그 하시는 주님께서 밖의 것으로 진리를 가르치는 그것으로 진리를 깨닫고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역사적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죠. 왜? 세상지를 죄고해야 하는 그 역할 임무가 주님이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 육신적인 세상적인 보여지는 그 예수가 죽어야 누가 옵니까?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보여지는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께 주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나의 표적뿐이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6월절의 표적으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게 죄인데 오늘 여기서 말씀드린 죄는 뭐냐면 성경 말씀을 나의 필요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죄다. 그러니까 기도 주님 내가 이러니까 주시옵소서 힘듭니다. 이것을 빨리 넘어가게 해주 이 자체 나의 필요에 따라 구하는 것이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무엇입니까? 뜻과 마음과 진리 그분이 하시는 갑자기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는 게 저희가 아는 게 바로 기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상태가 먼저 말씀을 소유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이신 이 말씀을 소유했을 때 소유한 상태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소유한 상태가 되는데 그것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간직함으로써 생명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주님이 각자에 맞게끔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 성장시키고 죽는 날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장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내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7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적인 기도가 된 사람들은 그 도를 펼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을 가지고
놀고 즐긴다는 말로 바꿔 말씀할 수 있고, 일은 다시 또 얘기하면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씀을 연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연구하고 알고 깨닫고 하는 시간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그 아들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으로 즐기고 그 말씀으로 예배하고 그 말씀으로 화답하고 자유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말씀이 있어야. 말씀 이꼴 뭐다? 말씀 이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여러분들은 그렇게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도를 내가 듣고 아는 것입니다. 그냥 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생각을 알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의 진의를 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받은 하나님의 소원을 그대로 이 진리를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 말씀으로 줄 때, 말로 전할 때 이것을 성경적인 감사, 유카리스테오라고 말합니다. 좋은 것을 아낌없이 준다라고. 그럼 여기에 뭐가 있냐? 답은 제가 의도한 답은 이거겠죠. 주께서 내게 감사를 넘겨주어서 여러분에게 감사를 넘겨주어서 나도 그 감사를 간직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감사가 간직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파스라고 합니다. 파스. 데일 파스 뭐 이런 게 아니라 파스. 모든 것 완성, 모든 것의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완성. 모든 것의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파스를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약간 다르죠. 그다음에 이제 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고 영접하는 것이고, 그 은밀함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이다, 간직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간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같은 이어지는 말인데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말을 더듬다, 그 안에 아들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 무엇가 없다라는 겁니까? 아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언부언입니다. 그래서 중언부언은 바타로게 세테라는 말인데 더듬거리며 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제잘거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바트라코스는 개구리를 상징합니다. 개구리. 우리가 출애굽 올 때 9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죠. 장자의 죽음까지. 그 중에 개구리의 재앙이 있습니다. 피개, 두 번째 재앙이죠. 피개, 이파, 악독, 음의 흑장. 이게 10가지 재앙인데 그 중에 9가지죠. 그 중에 개구리가 두 번째. 근데 이 개구리는 그때 그 재앙 모두 다 애굽을 섬기는 신과 다 관련이 있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참 신이다라는 것을 그 심판을 통해서 그 재앙을 통해서 보여준 사건이 출애굽의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개구리처럼 와글와글 우글우글 시끄럽게 방언한다고 자기도 모르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개구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방언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위험하구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바트로게오, 말을 더듬다를 확대 해석을 하면 사람이 듣기 좋게 말하는 설교, 그게 바로 포함이 됩니다. 율법만 말하는, 선과 악을 말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중언부언, 말을 더듬단 말은 그 안에 아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 진리를, 진짜 아들을 소유하지 않고 세상적인 선악의 지식으로 알고 선포하는 그 말씀이 바로 제잘거리는 우글우글 와글와글 하는 그런 잘못된 중언부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4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32장 4절, 그리고 전도서 5장 11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7장 11절, 7장 32절입니다. 7장 32절. 네, 한번 찾아보고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 32장 4절 말씀 찾았습니까? 시작.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두란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네. 전도서 5장 찾고요.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뭔 얘기냐면 지식을 깨닫게 하고 말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가졌으니 말을 분명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똑바른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가진 자입니다. 전도서 5장 11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그 밑에 혹시 너는 하나님의, 제가 읽겠습니다. 절수를 잘못 친 것 같은데,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밭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몇 절이죠? 12절인가 13절인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정정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이고 기도라는 것이고, 형식적이고 반복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주님 앞에 악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이 말씀을 좀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가복음 7장 32절. 마가복음 7장 32절.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귀먹고 말 더듬는 자들이라는 말은 같은 얘기입니다. 아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다라는 것은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귀가 먹어서 못 들은 것이고, 또 말을 더듬는다는 것은 중언부언한다는 얘기고, 그 안에 아들이 없기 때문에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을 전파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귀먹고 말 듣는 자들은 아들이 없다는 얘기고, 아들을 예수께 데려와 말씀을 주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데려와 말씀을 주시길 간구했는데, 성경에서 손은 말씀을 쥐거나 손을 펴서 준다는 의미와 죄를 전가시킨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직접 말씀을 통해서 안수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의 안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백성들임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아들을 믿어 간직하는 것이고 그 아들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의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는 그 아들을 깨닫고 성장시키고 그리고 주님께 감사를 전하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참된 기도와 참된 예배와 참된 찬송과 참된 감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성도들 안에 계신 하나님, 기도가 다름을 배웠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